오늘 설교 제목이 어쩌면 우리 어떤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환상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내 옆에 혹은 내 앞에 내 뒤에 앉은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번 위로의 말씀을 건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한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묵시가 우리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1장부터 12장인가요? 강해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서도 이 선지서지만 묵시가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스가랴서에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묵시의 환상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서 내부를 보여준다. 쳐졌던 이 장막, 연극이나 연극이죠. 이렇게 들여왔던 그 커튼을 쳤던 그 장막을 싹 걷어서 내부를 보여준다. 또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렵죠. 여기서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갈 수 있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데,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는데, 포장도로도 하나 없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몇 년 전에 봤지만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비슷한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려 하나님께서 8가지, 여러분 8가지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 환상 속에서, 이 묵시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혼란과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춥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어디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있고, 어디는 또 폭설이 와가지고, 폭설이 5m가 와가지고 어떻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저 아이슬란드인가요? 또 지진이 나고, 엄청나게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 또 정치적인 이 혼란, 어느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편히 가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어쩌면 이 스가랴 시대만큼이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8가지 묵시 중에 첫 번째를 만나게 되는데요, 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설명까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는 부분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생소한 분들은 저게 무슨 말씀이야? 한번 들어서 몰라요. 저도 이
늘 성경을 연구하고 늘 성경을 읽고 어떤 때는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소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를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 몇 년입니까? 2년. 몇째 달? 11째 달이에요. 11째 달. 어디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 2년. 2년은 똑같습니다. 네. 8째 달. 여러분, 다리오 왕은 제가 중간중간에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페르시아 나라의 세 번째 대왕입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쪽이잖아요. 예.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래서 첫 번째 그 나라를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아들 캄비세스, 캄비세스가 2대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캄비세스 두 번째 왕의 이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한 30여 년 이렇게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통치하는데 2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안정하겠어요. 다리오 왕도 왕이 됐지만 이 큰 제국에 장군으로 있다가 왕이 됐으니까 평정할 게 또 제도를 정비하고 새롭게 다질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때죠. 예, 통치 초기입니다. 왕권이 아직 불안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또 이 스가랴와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새롭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시국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1절을 읽고 다시 2절로 넘어갑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정확한 연도와 날짜가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또는 내 느낌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어쩌면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듯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어떤 말씀이냐? 2절 말씀.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이 아니네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러분,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랬는지 어쨌는지 밤에, 때는 시간은 밤입니다. 목사님 밤인 줄 알았지. 성경의 밤이라구나. 내가 밤에 보니,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옮길까 싶습니다.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하물며 이 그림을 본, 환상을 본 것을 글로 표현해 놨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나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천사라고 봅니다. 천사 중에서 아마 천사 대장, 또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구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갔다가 이분에게, 이 천사에게, 붉은 말을 탄 천사에게 보고를 해요. 설명을 해요. 붉은 말을 탔습니다. 이 천사가, 이 사람이.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 이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말들이 있죠. 말 색깔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는 무슨 말?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붉은 말과 자줏빛 말이 좀 다르죠. 빨간색, 홍색, 홍마라고도 나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홍마가 있고 자주색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있죠? 백마. 세 종류의 말인데 스가랴가 말을 봤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 몇 마리 그냥 이렇게 오늘 푸다다닥 쫓아다니네, 그게 아니라 말탄 군병들을 본 거예요. 네. 기병들을 본 거, 기병대를 본 것입니다. 홍마를 탄 사람이 보이고 그분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로 쭉 말들이 있는데 지금 세 마리, 세 종류를 얘기하는 거 지금 복수입니다. 붉은 말들, 또 자줏빛 말들, 백말들. 그러니까 적어도 세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고, 그리고 거기에 말에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먼저 고대 사회의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말은 뭐다? 이렇게 잘못하면 그건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상징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뭔가 하면 첫째가 전쟁입니다. 오늘날은 뭐 탱크, 그 항공기, 그 전투기, 또는 군함, 항공모함, 또는 물 밑을 다니는 잠수함, 이렇게 하지만 고대 사회는 전쟁하면 말하면 전쟁이에요. 또는 말하면 힘입니다. 힘의 대명사예요. 5마력, 그러면 말 5마리가 이끄는 힘이다. 7마력, 10마력, 100마력. 요즘도요, 그 화물차를 표시할 때 150마력, 200마력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시더라고요. 말하면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또는 운송 기능이 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제일 먼저 말이 등장하고 특별히 말에 기병들이 타죠. 병사들이 탔다. 이것은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지금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화석류 나무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또 저 뒤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그럼 화석류 나무가 뭘까요? 사실 별로 크게 의미는 있지만 이 오늘의 이 환상 중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의 식물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하다스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크기가 약 한 2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여름에 흰색과 적색의 꽃을 피우는 푸른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팔레스타인, 특히 중동 지방에 너무 빛이 뜨겁기 때문에 이 관엽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이 화석류 나무가 푸른 빛을 늘 견지하면서 있는, 그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런 식물 사이에 서 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언제나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신선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풍요로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선지자가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꿈이 아니지만 꿈을 꾸면 그 꿈이 뭘까? 뭔 하나님의 계시가 있나? 하나님 뜻이 있나? 우리 태몽을 꾼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그렇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대답을 해 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똑같죠? 7절에 나왔던 홍마를 탄 붉은 말을 탄 그 사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그 사람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선지자가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런 중요한 대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대답이에요. 말과 기병들, 또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또 흰색 말, 그 말을 탄 병사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스가랴는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 2년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병들을 나라 곳곳에, 나라가 크니까요. 100몇 도 아닙니까? 127도인가? 각 지방으로 보내서 기병들을 보내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야, 그 지방에 뭐가 있대? 그 지방에 문제 없어? 밀라는 안 나? 거기 뭐 반동분자는 없어? 이런 보고를 계속 받는 거예요. 거기에 기병들을 보냅니다. 말탄 군사들을 보냅니다. 아마 스가랴가 그 군사들을 잠깐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는 누가? 다리오 왕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 말 탄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전령을 실어 나르는 자들이다. 본문에 나온 이 순찰대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순찰대,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여 왕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비록 페르시아 제국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온 열방의 참된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어쩌면 다 녹여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온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땅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고요. 이 순찰자들을 보내서 보고를 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순찰자들이 그런데 보고를 합니다. 11절. 이건 아까 보았던 빨간 말, 그리고 자주색 말, 또 백마를 탄 보냄받은 순찰대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11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괜찮네. 좋은 일 아닌가? 아닙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뭐 평안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화석류 나무 사이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말 때문에 우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정말 직사게 죽을 고생하고, 또 그 땅에서 거의 다 포로 1세대를 죽고 그나마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왔는데 아직 살 길이 막막합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뭘 어찌해 볼 수도
또 그냥 있을 수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짓다가 2년 동안 지금 스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온 땅이 평안하다고? 온 땅이 조용하다고? 좀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붉은 말을 탄 사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1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붉은 말을 탄 그 사람, 그 천사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요? 70년이 되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70년, 왜 이 여호와의 사자가 70년을 지금 언급하는 걸까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화면 준비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땅이 벼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벼가 되게 하되.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너희들을 귀양 보내겠다. 포로로 보내겠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 70년이 유다민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이 순찰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온 세상이 평온하고 온 세상이 조용하다 하는 말에 실망하고, 아니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냐고 하나님께 상고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냥 현재, 현실, 눈에 보는 거, 매스컴, 그냥 뉴스 나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70년, 하나님 70년 약속하셨다나요? 하나님 우리 70년 끝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천사에게 말씀하심,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제가 14절을 읽고요,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첫 번째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합니까? 아무에게나 질투합니까? 이러면서 누구에게 질투하죠?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은데 다른 데 자꾸 눈길 주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표현은 사랑입니다.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귀양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백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질투입니다. 질투의 의미는 열심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신다. 또 한 가지가 뭐죠? 15절에 내가 열방을 향해, 물론 우리 표현에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열방을 향해서 심히 진노한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진노한다. 왜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열방은, 바벨론은, 메데나라는,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회초리 좀 맞아라, 포로로 가라 해서 보냈는데, 이들은요 완전히 다 잡아 족치고 죽여버리는, 가루를 내버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화들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열방들을 그처럼 크게 진노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그들의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들이 큰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징계의 막대기 이상으로 이스라엘에게 악을 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실업자 될 수 있어요. 또 결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뜻밖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이 망해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고생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아예 바닥으로 내팽개쳐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에 직면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에 줄을 대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위로 주시는, 우리를 참으로 질투하듯이 질투할 만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질투한다, 내가 열방을 향해서 심히 진노한다, 크게 질투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와, 금리가 너무 높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 환율이, 유가가 왜 이렇게 치솟나, 왜 이렇게 비싸나,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나, 회사들이, 기업들이 공채를 얼마나 하나, 주가는 얼마나 올라가나, 얼마나 떨어지나,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떻게 변하게 될 건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의 묵시와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누가 계시며 또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묵시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무슨 전쟁이 날 것처럼, 마치 물가 폭등이라도 할 것처럼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에, 하나님의 환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17절인데요. 먼저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잘 들으십시오.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짓다가 멈추어진 성전뿐만 아닙니다. 예, 지금 포로 갔던 그 바벨론, 아니 그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세워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요, 지금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도구가 많아져서 뭐 여러 가지 자도 무슨 컴퓨터로 하고, 또 특별한 기구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먹줄 치면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시온을 위로라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열방을 멸하신다면, 열방을 향해서 크게 심히 진노하신다면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벌하시는 것이, 그 원수들을 벌하시는 것이 순서 같은데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전을,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겠다. 왜요?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죽을 살동하고 있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평온합니까? 이 온 세상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보다가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십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동네북이 됩니다. 다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잠깐, 그래, 아이고, 그래도 뭐 나를 좀 이해하는구나,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외로워지는 시대입니다. 외로움이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빈들에서도 또 외롭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정말 길도 안 보이고 어찌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까지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외롭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좀 고달프다고, 좀 되는 일이 없다고, 좀 실망된다고, 좀 낙심된다고 그냥 깨갱, 아니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 어디인지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17절 우리가 다시 읽고 또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다시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다시 외친다.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짐, 우리로 치면 약속, 도장 찍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뭔가 반짝 빛을 봐가지고 막 내놓으라,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하겠지 뭐, 누가 지키겠지 뭐, 누가 섬기겠지 뭐, 누가 예배하겠지 뭐.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이, 사람이 잘 될 거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되겠지 뭐, 이런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다시 세우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내가 좌정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상황이 어둡습니까? 오늘 괴로움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몇 년에 한번 찾아오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은광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자, 힘을 냅시다.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뭘 붙잡아야 되나? 무슨 줄을 잡아야 되나? 어디에 서야 되나? 할 때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가랴서 1장에 8개의 환상 중에 첫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세상은 나를 몰라도 나는 또 연약하고 또 미끄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세상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